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 꼭 치러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자,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용인시, 기흥구.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주소는 어디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 주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예수님을 아직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주소지는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주소지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 어둠의 나라에 살던 사람입니다. 어둠의 나라 살다가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온 사람들이에요. 이사온 사람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둠의 나라 있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어둠에 있던 다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신이 어둠에 다 속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안 싸워보셨나요? 네.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네, 힘이. 그래서 세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 힘, 무기 힘, 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38선을 늘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군대 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25 때 어떻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유엔군이 와서, 엄청난 유엔군들이 와서 참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공산화될 뻔했는데 구해줬습니다. 수많은 유엔군들이 와서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보시면 엄청난 핵폭탄과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38선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남과 북, 남과 북. 아직도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주간에 며칠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244조 원, 최소한 244조 원을 들여서 미국을 방어하는 황금돔, 골든돔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기 임기 내에.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인공위성이든지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이나 핵폭탄을 쏘아대면 그것을 다 위성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황금돔이라는 것은 자국을 방어하는 위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쏘아서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자국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 또 한쪽에서는 아직 실현 가능성이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작은 나라니까 자기 나라를 뭐 합니까? 외국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면 자동으로 그것을 방어하는 방어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돔 시스템이 있죠. 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왜냐하면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발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어 시스템들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 국방비를 투자해서 지키려고 합니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우리가 보았듯이 전쟁에서 지면 많은 영토를 지금 거의 뭐 4분의 1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휴전을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지난 주간에도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포로 교환했지만 또 러시아는 갖다 폭격을 갖다 부어줬어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뭘 갈망하느냐? 자유를 갈망할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이 죽죠. 전쟁의 포로가 되죠. 영토를 빼앗기죠. 주권을 빼앗기죠. 그러니까 전쟁은 뭐 했냐?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은 세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인식.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 여기 씨름이란 말은 좀 너무 약화된 것이고요. 우리의 전쟁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치열한 전쟁,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죠. 그런 전쟁을 말합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혈과 육, 여러분끼리, 우리끼리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전력 낭비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갈라져서 안 돼요. 전력 낭비하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조직들이, 사탄이 이용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들과 싸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평화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치열한 뭐가 왔다 갔다 하느냐? 폭탄들이, 영적 폭탄들이, 사탄의 불화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한 전쟁터예요.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이것이 비현실적인 전쟁이 아닌 실제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마약, 술, 도박, 분노, 미움, 살인. 자, 전쟁에, 세상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참혹하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영적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적 전쟁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셀 수도 없는 사상자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배후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누가 빼앗냐? 침노하는 자가.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 배후에서 누군가가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걸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해 갑니다. 인간의 행복을, 인간의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망하게 만든다. 멸망시킨다는 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근신하여 깨어라. 왜? 대적마귀가 그럽니다. 대적이라는 게 뭡니까? 원수죠, 원수.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있는 거예요. 방학도 하지 않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대충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교회 왔다 갔다 주일날 와서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사탄에게 다 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서 뭐 해야 되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오늘날 과거보다 더 발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교술, 사탄 숭배, 누에이지, 점성술, 무당, 점에 매혹되는 사람들. 제가 저 수원성 거기 화성 그쪽에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뭐가 많냐? 점집들, 사주팔자 이런 보는 데 얼마나 많으죠. 그래서 이 사회는 뭐냐? 중독된 사회예요. 중독된 사회.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이제는 인터넷도 이제는 중독 시대가 됐습니다. 손에서 이게 떨어지질 않죠. 우리 생각을 마비시켜가요. 그래서 이 손에 있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무당,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매스컴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면 수많은 점쟁이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밑에다 뭐라고 써놓냐? 이것은 방송국 의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럼 왜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와야지. 방송에 그런 PD들이 생각 가진 자들이 있으면 그건 데려오는 거예요. 또 연예인들이 가서 점 보러 갑니다. 요즘 뭐 결혼하기 전에 어떨 것 같냐? 만나면 행복할 것 같냐? 뭐 같냐? 궁합이 맞냐? 이 점쟁이들을 수없이 데려다. 그걸 공영방송에서 KBS, SBS, MBC 공영방송에서 그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점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요즘 가장 많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떠드는 사람들이 무당들입니다. 수많은 PD들은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또 점쟁이들은 또 자기의 어떤 주에스를 올리고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 올린 사람들이 막 누가 될 거다 또 뭐 생년월일을 가르치면서 사주팔자 대면서. 근데 다 틀려. 이 사람 말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틀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맞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신령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치열한 전쟁 중이다. 치열한 전쟁 중이다. 눈을 뜨면서 잠잘 때까지 그냥 먹고 사는 의식주의에 너무 우리가 몰입하다고 잊어버려요. 두 번째는 전쟁을 하려면 군대 입대해야 됩니다. 저는 1979년 10월 16일 날 입대했어요. 입대했어요. 6사단 7년대 2대대 2소대 나중에 분대장이 됐어요. 입대를. 입대한다는 건 뭐냐? 너희가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군대가 있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뭐냐? 영적 군대에 지원서를 쓴 거예요. 지원서. 그래서 이제 나는 싸우기 싫어도 뭐냐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입대했기 때문에. 군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적 군사다 그래요. 영적 군사,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군함을 타고 가는 전투 군대예요. 전투 군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사탄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보혈의 능력 안에 들어가고 사탄은 우리에 대한 권세와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갖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더 이상 법적인 관리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다? 영적 군사가 된 거예요. 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두 번째 이제 영적 군대 입대를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군대에 들어가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 나의 싸우는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제 수색 정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정찰 나가기 전에 뭐예요? 어디로 정찰 갈 건지,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정체인지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군대는 첩보전을 하는 겁니다. 남한에서도 북한의 상황을, 핵무기가 얼마며, 군인이 얼마며, 무기가 얼마며, 뭐 그다음에 좀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파악하느냐? 해킹하는 사람들. 미국은 해킹 군대가 8,000명이에요. 법적으로 8,000. 그래서 전 세계들을 해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SK 사건도 이제 중국에서 해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누가 해킹을 해요? 북한은 끊임없이 그런 군대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견을 해놨어요. 북한은 전 세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비방자, 중상자, 거짓말쟁이 이런 뜻인 거예요. 이간질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그래서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교회가 분파되어 싸우는 것, 다 배후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악령이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간질을 하고 있는, 갈라놓은. 왜?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거짓말장의 압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의 배후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뭐처럼 하냐?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럼 또 그것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쉬면 그걸 진짜처럼 또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서 이단과 수많은 어둠의 세력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들을 보면은 책략, 관계, 교활한 속임수, 속임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짓말과 왜곡, 정죄와 고소, 거짓교리와 이단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분열, 이간질, 다 누가 하는 짓들이냐? 성경을 보면 이걸 마귀 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와서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목사님과 사람, 저 하나님 사이를, 성도와 성도를 자꾸 갈라놓는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냐?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힘써. 왜 힘써?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4절에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이 마귀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시지만 마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에 욥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럽니다. 틈을 탄다.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약점이 드러날 때, 정욕적일 때,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을 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뚫고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혈을 안에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구원 계획, 이런 것을 사탄이 막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사탄이 함부로 허락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 덩어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주님이시라는 것을 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거짓 그리스도들은 예수 그를 신하지 못한다 그러죠. 예수님의 마귀를 무적에게 넣는 걸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귀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지 않는 곳에 어디든지 갑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있지 않으면 나를 해할 수 있고요. 나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말들을 알아요. 그리고 쫓아내지 않으면요, 마귀는 그곳에 눌러 앉아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자리를 잡으면 뭐가 되냐?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산길자를 찾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잠도 안 자요. 휴전도 없어요. 24시 있잖아. 우리나라 24시. 마귀는 24시라니까. 24시. 그리고 어떤 지역,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장악하여 영향을 미칠 수, 이걸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 예를 들어서 빈집 사는 빈집에 가보면 어떻죠? 느낌이 달라요. 사람 사는 집하고 빈집하고 벌써 느낌이 확 다릅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알 수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영적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우상적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의 집을 신방을 딱 가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집안에 정돈된지 않나,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영적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무장이 돼 있구나. 아, 무장이 안 돼 있구나.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구나. 아니면 대충 섬기는구나. 영적 분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집에 부적을 붙여놨거나, 그 다음에 우상단지가 있거나, 또 마약이나 알코올, 술,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놓게 되면 그 집안과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진열장에 몇 년 산 술 뭐 기념해가지고 이런 거 좋다고 진열해 놓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을 자녀들에게 끼쳐서 술을 자연스럽게 먹게 만들고, 그게 뭐냐면 그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의 영이 견고한 진을 잡는 겁니다. 네. 그런 영향을 끼쳐. 그래서 집안에서 여러분이 딱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건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나 어떤 외국 가서 물건을 함부로 사오는 게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 가서 물건 함부로 사오는, 왜? 일본은 모든 게 신이에요. 함부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갑자기 수해배를 가려고 하는데 열이 팔팔 나면서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보인대. 아빠 보여. 그래. 아빠 보여.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저 봐봐, 저 동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자기를 지금 해치려고 하는. 그래서 막 그걸 향해 명령을 하는 거야. 야, 너 나는 언약의 자손인데 네가 왜 나를 방해하려고 해? 막 그러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언약이라는 말을 막 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명령을 하면 그렇게 고양이가 조그만해졌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막 커졌다 그러는데, 막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혹시 우리 집에 나쁜 거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면 너 찾아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제 책이 서재에 수천 권이 있는데
책 수천 권을 딱 가더니 책 한 권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불교에 대한 이해의 책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레포트 쓰느라고 불교가 어떤 종교냐라 이해하느라고 이제 봤던 책인데 그 안에 불상 우상단지 막 착착 사진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몇천 권 중에서 그 책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야,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버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집안에 어떤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두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기념품 같은 거 할 때 이것이 우상에게 어떤 쓰임 받는 것인지, 특별히 인디언들 가면은 막 귀신들 쫓아낸다고 막 이렇게 동그라 해가지고 막 깃발 이런 거 있잖아요. 함부로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책에 보면은요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사건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세요. 청소. 영적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영적 청소. 영적 청소.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장소가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 장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집, 선교 단체 모임 장소, 기도원, 그 다음에 술집, 점집, 절, 이단장 이런 것들은 부정적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동백은요 영적으로 짬뽕돼 있어요. 바로 보세요. 여기 SGI 사각기 남미 호랑이가 바로 여기 한 몇백 미터 옆에 있어요. 저쪽에 가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절간이 있어요. 저쪽에 또 뭐 있어요? 절 있어요. 저쪽에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어요. 둘러싸여 있죠. 네. 교회들이 파워가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살아요. 근데 이쪽에 불교 믿고 이쪽에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사는데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 이 양쪽에 내가 당해요.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이게 영적 파워 게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이 전쟁과 세상이 뭡니까? 미국이 막 하고 있잖아요. 이게 파워 게임이잖아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파워 게임이에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휴전도 안 해줘요. 휴전도 없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장소에 누가 사용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누가 들어가느냐,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에 어떤 입법을 하느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학교에 여기 초등학교 있죠.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장 선생님이 가르치느냐 학생들에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교과서를 누가 편찬하느냐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중립적인 장소지만 누가 거기에 있느냐라고 해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우상단지와 거짓의 사람이 있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나 입법, 사법, 행정에 정말 바른 사고방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는요 그냥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 속에서 죽어나갔어요. 그때 영성적 단어가 뭐냐? 순교예요. 순교. 예수 믿으면 순교예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기독교를 325년에 국교로 공인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이 더 활짝 펼쳐져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이 땅 가운데 공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성경 말씀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떠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뽑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방해합니까? 크게 세 가지로 방해합니다. 첫 번째, 유혹합니다. 유혹해. 그래서 물질적으로 유혹하고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유혹하고요, 거짓말로 유혹하고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물질에 유혹받아가지고. 다윗은요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사탄이 들어와서 교만을 붙이겠다라, 교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 수만 명이 죽죠. 그걸로
성경 뭐라 하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 안에도 사탄이 충동질해가지고 쓸데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구조사해가지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군대 힘을 의지하려고 인구조사한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는 사탄은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죠. 전도하는 거 못하게 만들죠.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돌짝밭같이 돼 있으면 그 들은 말씀 빼앗아가죠. 기도 응답되는 걸 방해하죠. 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질병도 가져오죠. 성경 보면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는데 사탄에게 매였다 그래서 사탄에게 매였다. 그래서 대부분 더럽고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흉악한 것들의 배후에는 대부분 뭐가 있다고 보셔야 되냐면 악령의 역사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습적 거짓말.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장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배후, 거짓말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도 가끔 합니다만, 네 번째 단계는 뭐냐? 기상나팔이 기상나팔.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은 아침에 깨우죠. 뭐가 깨워요? 딱 나팔 보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러면 이제 일어나야 돼요. 6시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일어나면 뭐로 시작해야 되냐? 주기도문으로 하루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으로 하루 시작하는 게 기상나팔 불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뭐에서? 악에서. 여기 악이라는 그냥 악이 아니에요. 저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The evil one 그랬죠. The evil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그냥 악에서 구원해서 나쁜 일에서 구원 이 정도 사원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서 건져내 달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 말은 뭐예요? 매일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사탄이? 괴계가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기도할 줄 모르겠다 하면 주기도문 계속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군복을 입어야 돼.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싸우러 나가려면 뭡니까?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전쟁터 나가거나 항상 나갈 때 이제 뭐 합니까? 머리에 투구 쓰잖아, 투구. 그다음에 여기는 뭐 해요? 흉배? 여기 뭐 입어요? 방탄조끼 입어요. 방탄조끼. 요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탄조끼 입는다고 하잖아요. 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 줄 모르니까 네, 방탄조끼 입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칼 차고 총 들고 다 준비를 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완전 군장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 20에서 25km쯤 돼요. 군장을 하면. 그게.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행군할 때는 100km를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군장을 하고. 어떤 때는 눈이에서 일주일씩 무장을 하고 자죠. 세수 한번 못하고. 군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는 뭐냐?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전신갑주, 예수님으로 입는 거하고 전신갑주 입는 거 똑같아. 왜? 진리가 뭐예요? 진리 허리띠.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진리. 왜? 사탄은 거짓이니까 이기려면 진리, 말씀으로, 진리 예수님으로 이기는 거.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여기 거기다 뭐 붙여요? 의의 흉배 붙이잖아요. 호심경을 붙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의가 되는 거. 사탄은 뭡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전도복발 훈련 받아야 된다니까요. 다 맡겨 오세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믿음의 방패 딱 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뭐 쏘아대고 있어요? 불화살이 뭐예요? 의심의 불화살, 미움의 불화살, 정욕의 불화살, 거짓의 불화살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의 방패를 안 들고 있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까지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에요. 네,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공격이기도 해요. 예수님 자체도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말씀과 같은 그대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검과 같은 예수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진리 허리띠를 띱니다. 의의 효심경을 붙입니다. 그래서 딱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어요. 그럼 예수를 옷 입으면 사탄이 예수님을 건드려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보혈로 나를 덮습니다. 보혈 뚫고 들어와요? 못 뚫고요? 못 뚫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6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계속적으로 행진하라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전신갑주로 입고 이제 전쟁터 가잖아요. 이렇게 수색 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어디에 사탄의 방해가 있는지, 어디서 사탄이 이게 속임수인지 빨리빨리 뭐 하겠어요? 알아차리죠. 알아차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속임수를 가지고 누군가 거짓말을 가지고 내 속이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다가 이건 사탄의 방해다, 이건 어둠의 역사다, 이건 사탄이 지금 속임수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걸고 있다,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영분별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분별력에 대해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찬양을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그래서 행전하는 군사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문제들에게. 왜냐하면요, 사탄은 우리가 막 행진해서 나갈 때 하루에 다 군복 입고 딱 나가는데, 제복 입고 나가는데 사탄은 우리 안에 자꾸 뭐가 좋냐? 걱정거리, 염려거리, 불안거리 막 이걸 막 갖다 심어놔. 그래서 뭐 잊어버리냐? 내가 영적 군사라는 거 잊어버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이러다가 그냥 시간 다 가버리고 그냥 영적 싸움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만들어요. 걱정거리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상병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상당하면 거기에 간호사, 의사, 사람들 다 매달려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 군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을 계속해야 돼요. 찬양은 뭐냐?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찬양은 하나님께 이기실 걸 믿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역대하 20장 보시면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야 군대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성가대 조직해 그럽니다. 성가대 조직해. 그래도 성가대 조직 그 자손들이 하잖아요. 일어나 크게 소리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성가대가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건 실제 전쟁입니다. 전쟁인데도 뭐 했냐? 하나님 백성들이 찬송하고 있었는데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되고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탄이 가까이 잘 못 와요. 내 안에 사탄이 자리를 잘 잡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뭐가 생기냐? 찬양을 말하면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전도하다가. 근데 감옥에 갇혀 착고에 매가지고 매 맞고 막 온몸에 피는 나는데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영광 영광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옥문이 열려버리고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이게 기도와 찬송의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시간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끌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임재가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서 우리 사랑의 찬양팀과 찬양하는 시간은 뭡니까? 내 삶의 결박을 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왜 일어나라 그러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근데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결박을 끊어버리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앉아서 하나님 찬양받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표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건강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7번째,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죠. 싸우러 가는데 뭐라고 외치냐?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선포해버려요. 골리앗을 향해 또 이스라엘 저 밑에 뒤에 있는 군대들을 향해 선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 하나님께서 저 대적 우리 손에 다 넘기실 거예요. 선포해버립니다. 소리를 질러버려요. 이겼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이러한 수많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이걸 주일날 많이 안 가르쳤고 전에 수요일날 이 영적 전쟁인데 제가 6개월을 가르쳤어요. 6개월을.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나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영적 전쟁과 이기는 마음을 세밀하게 6개월 동안 제가 가르쳤던 거였어요. 원래는 좀 그렇게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적이니까 우리 삶에 부딪히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느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향해 선포하는 거야. 말씀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겼다 그럽니다. 이겼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 듣고 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거야.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 나가서 어둠의 세력을 평정하고 그 안에 불신, 믿지 못하기면 어둠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전도 나갈 때 항상 이 말씀을 외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어둠의 견고한진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5절 말씀 이 세상 그 견고한진들을 물리치는 스트롱홀드를 물리치는 그 기도하고 가면 거의 10명 중 9명 예수 영접해요. 왜? 미리 기도하고 가니까. 이게 공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영적 싸움에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산을 향해 명령하라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향해 명령하라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향해 명령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그날 죽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면 나온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적을 향해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향해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질병을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방해하는 걸 향해 선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악한 자를 결박. 예수님의 이름은요, 강한 자를 묶어버리는 필요한 나에게 준 최고의 열쇠. 예수 이름 묶잖아요.
바울이 가다가 빌립보에서 뭐 합니까? 귀신 들린 소녀, 점쟁이 귀신 들린 소녀를 딱 만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기도 하고 묶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 귀신 여러 마리 들어가요. 그래서 몇 마리 나오고 몇 마리 안 나올 때는 그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봉합니다. 너 더 이상 해치지 말고 더 이상 가만히 있어. 예수 이름 묶는다, 이렇게 묶는 기도를 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 자, 물어봅시다. 자, 마귀에게 한 대 얻어맞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르게, 자,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누군가 나쁜 놈이 와서 막 한 대 때려서 막 쥐어박고 막, 그럼 부모로서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저놈이 좀 힘이 있어가지고 좀 이겨야 될 텐데 뭐 하고 있나, 저렇게 두드러 맞고 있나,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도 들고 가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라도 무기 들고 가서 뭐예요?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모는 부모로서 내 자녀를 영적으로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영적인 파워와 능력과 힘이 없어요. 마치 배가 떠 있지만은 돛대가 없는 배처럼 어디로 떠내려갈지 몰라요. 그걸 가이드 역할하고 보호 역할, 방패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부모인 거죠. 그래서 부모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방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방패 기도를 자녀를 위해 안 하는 부모는 뭐냐? 자녀를 방치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밥이 되라고 놓아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단계가 많은데, 처음에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아, 영적 전쟁터에 항상 있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다음에 영적 군대 입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입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의 정체를 알아요. 아,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지? 오늘 사실 사탄에 방해하는 거 10분의 1도 말씀 못 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루를 좀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리고 하루 시작할 때 군복을 입고 가야 돼요. 무장을 하고 가라는, 무장을 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매일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사탄이 방해하고 있네. 내 일터와 사업장에 이렇게 사탄이 방해하고 있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네.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네.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싸움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아군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군들이.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묶는다. 예수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지어다. 묶어버려요.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관심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기력하게 살아서도 안 돼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팔짱 끼고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봐주지 않습니다. 휴전하자? 휴전 없습니다. 언제까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지옥에 끌고 갈 때까지. 베드로 사도의 말에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럭저럭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방관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도 영적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 주고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늘 이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알고 물리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 세계와 영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되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전시갑주로 무장하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내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내 손주들도 지켜주옵소서, 예세보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에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부상병이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